어, 지난주 한 주간은 제가 카자흐스탄에 갔다 왔습니다. 금년 6월 달에 한번 갔다 오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갔다 오고, 2번 갔다 왔죠.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는 알마틴에서 이제 여러 도시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지난번에 갔을 때는 주로 순회 캠프를 주로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때 갔었던 교회들, 다 현지인 교회들이었고, 교회가 잘 안 되고 있었어. 거의 다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었는데, 그때 갔다 온 이후로, 목사님이 계속 선교사님이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교회들마다 다 살아나서 예배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고받았습니다. 너무 기뻤고요. 또 하나는 그때 같이 움직였을 때 까짜라는 아가씨가 그때 동행했습니다. 이제 까뜨리나라라는 이름인데, 까뜨리나라는 이름이 이제 이렇게 요약해서 짧게 해서 그냥 까짜라 이렇게 부르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때 같이 동행을 했는데, 그 자매가 그때까진 동행을 하기 전까지는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그때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핍박했던 자매인데, 그 교회의 장로님 딸이에요. 아마 그 이유는 있었죠. 아빠가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다가 마약 중독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로 저런 막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가지고,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회에만 있으니까 이 딸이 볼 때 너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때문에 이렇다 그래가지고 막 교회 분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자매가 우리하고 같이 동행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특별히 이제 막 여러 번 설득하고 부탁해서 좀 같이 동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동행을 했어요. 근데 동행한 이후에 이 자매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때는 우리는 몰랐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달라져서, 그동안 6월 달이니까 6, 7, 8, 9, 10, 11 거의 6개월 동안 6, 7, 8, 9, 10, 11 6개월 맞네요.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잘 인도받고 있었음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 제가 가서 만나서 인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저한테 이제 반가워하고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날 이 자매가 이렇게 인도를 잘 받았어요.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의 열린교회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아마 한국에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아마 생활하지 않겠나, 이런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호텔 인테리어 쪽 이렇게 전공을 했는데, 아마 그쪽 분야에 이렇게 일이 좀 연결돼서 앞으로 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어도 제법 많이 잘하고요. 그래서 일산교회에서는 앞으로 러시아어 통역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식으로 아마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교회도 아마 12월 달쯤 한번 내려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요. 가끔씩 와서 여러분하고 인사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지난번 8월 달에 여기서 만났던 우리 나타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나타샤. 나타샤. 부산에서 지금 유학 중에 있는 자매죠. 나타샤. 나타샤를 이제 그동안 종종 가끔씩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제법 잘하니까요. 근데 이번에 가는데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가시거든 저희 어머니 좀 만나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손수 뜬 모자하고 장갑하고 목도리 이런 거 이제 뜬 게 있는데 그것 좀 받아서 갖다 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론 얘기는 먼저 했었습니다. 부탁할 거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지 해라 그랬더니,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서 알았어, 너희 엄마 만나볼게. 그리고 가서 그 어머니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물론 전 러시아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전화를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LG전자 거기에서 재무 담당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기는 재무 쪽이니까 한국어는 잘 모르고요. 그냥 러시아로 다 된 서류가 다 러시아니까 그냥 이렇게 재무하는 분을 일을 하더라고요.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당에서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자기도 그동안 나타샤 때문에 교회를 좀 다녀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왜 다녀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가서 들어도 보고 교인들 하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내가 시간이 아깝다. 자기는 시간이 아까워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하는데 주일날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 교회가 앉아있는 것도 한심하고 차라리 제가 쉬겠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우리 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만나겠을까? 왜 이 사람을 이때 만나겠을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은 어차피 한국말 못 알아들으니까. 목사님 분위기를 좀 잡아서 내가 메시지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여건을 좀 만들어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목사님이 나타시아한테 부탁을 받고 왔다. 엄마한테 나타시아가 왜 엄마한테 교회에 나가라고 하는지를 말해달라고, 그걸 설명하라고 부탁을 받고 왔으니까 들으셔야 되겠다고. 왜냐하면 나는 이제 물건을 받아가지고 오는 입장이고, 이제 그러니까 이분이 미안하죠. 자기가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했어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떻게 만나는지,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런 얘기를 쫙 했습니다. 다 듣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제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육 날짜를 잡아서 목사님하고 연결시켜놓고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타샤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너희 엄마 만나서 사진도 제가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냥 카톡으로 엄마하고 사진도 찍고 보내면서 했다 했더니, 그리고 엄마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단다 그랬더니 나타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간 목적은 사실은 알마틴의 신학교에서 강의 때문에 갔습니다. 이번에 제가 맡은 과목은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좀 지루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시작에서부터 로마의 그 침략까지, 로마의 제국의 침략까지 쫙 3일에 걸쳐서 오전 오후로 계속 강의를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날 제가 가기 바로 전날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40cm 정도가 폭설이 내렸고요.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20도로 막 떨어지고, 그래서 전 도시가 다 마비 상태예요. 마비 상태이기 때문에 지교회를 갈 수도 없고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눈이 갑자기 40cm 내리니까 제설차를 해가지고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도시 정체가 거의 마비 상태였었는데, 먼 거리에서 그것도 한 10시간씩 걸쳐서 그곳에 말씀을 들으러 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한 40명 정도가 와야 되는데 20명밖에 못 왔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아예 차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차로 올 수가 없어서 어떤 분은 오다가 돌아가고요. 그래서 어떻든 그 온 분들 눈보라를 몰아치고 다 뚫고 와서 했는데, 제가 간 날 눈이 그쳐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제설이 시작되어가지고 그 메시지를 한 3일 하는 동안에 그분들이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카자흐스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할 목사님들이 될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죠. 그분들이 앞으로 중요한 현장의 전도자로 세워질 것으로 비고요. 그러는 중에 또 제가 이제 갔다 오면 포럼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한 3일쯤 되니까 이제 도로가 많이 이렇게 뚫렸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가지고 그라스테 볼레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차로 가면은 한 3시간 정도 가는 거리였죠. 그라스 볼레 3시간 좀 안 됐는가 보다.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위그로족들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위그로족은 완전히 모슬렘들입니다. 100% 모슬렘인데, 그곳에서 그 따찌아나라는 그 사명자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였어요.
그분들은 늘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전해서 이한이라는 자매가 훈련받고 있는 자매예요. 이 이한이라는 자매가 말씀을 딱 듣더니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고 싶다, 저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저녁 식사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갔더니 위구르족 전통 음식을 다 이렇게 차려놨더라고요. 이제 주로 이제 재료는 말고기입니다. 이제 말고기를 이렇게 쫙 했는데 뭐 제법 먹을만해요. 이제 맛있지는 않지만 먹을만합니다. 자, 그 말고기를 대접받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딱 하나 있습니다. 왜 자기를 오라고 했냐면 저를 대접할 목적이 다른 데 있었습니다. 뭐냐면 자기 친구를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자리를 일부러 마련놓고 그 친구를 초청한 거예요. 그 친구는 완전 모슬렘 여자분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영접을 하고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슬렘들은요 그러더라고요. 영접을 하겠느냐고 딱 하니까 제가 이거 영접하면 저는 모슬렘을 떠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는 건데 잘 이해하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참 그 영접문을 보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의 가문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죠. 그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 근데 이 이한이라는 자매가 어떤 사람이냐? 신장 자치국, 중국의 신장 자치국에 가서 비단이나 옷감을 따다가 알마티 파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다. 그 얘기죠. 네가 루디아다. 너를 통해서 이 위구르족 전체가 복음화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일을 같이 아마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당신도 이 팀이 되어서 이제 카자흐스탄 안에 위구르족 복음운동, 그래서 모슬렘에게 복음 전환을 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까지 많은 기독교인 친구들을 만났지만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또 그 사람들 뭐 신앙에 대해서 되게 회의했대요. 자기는 모슬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는 자기는 자기의 삶을 드림을 정도로 결단이 있다, 사실은. 복음 듣기 전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을 만나보니까 하나님 위해 생을 드리겠다는 사람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신앙은 모슬렘이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영접을 하는데 아주 복음 듣고 나서 이런 말씀 자기 처음 들어봤다. 자기 인생의 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늘 인생의 답이다는 말 잘 썼지만 실제로 그 현장에서 딱 이 사람이 복음을 잡으로 잡는 걸 보면서 복음이 정말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죠. 자, 그때 제가 두 사람에게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의 길이에요. 모든 세상에는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창세기 1장 20절, 25절을 보면 나와요. 반드시 식물은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식물이 땅에서 뿌리를 뽑히는 날부터 식물은 죽는 거예요. 나무가 수천 년을 살 수 있는 나무도 그 땅 속에 뿌리를 내려야 사는 거예요. 땅 속에서 뿌리를 뽑히는 날 그 나무는 고목이 돼요.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도록 창조됐습니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는 그 물속에 있는 동안에는 어마어마한 자유로움을 느끼고 삽니다. 거대한 고래도, 거대한 상어도 그 물속에서는 그야말로 감히 누가 덤비지 못할 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래도 상어도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부터는 그건 생선이 돼버려요. 모든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그건 창조 원리입니다. 새는 하늘에 날도록 되어 있고요. 독수리가 하늘을 알지 못하는 독수리는 이미 독수리가 아니잖아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 인간은 어떻게 창조했느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지의 모든 만물의 창조 원리가 있듯이 인간도 창조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이 땅에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인간에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 갖는 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하늘을 날지 못하게 잡혀있는 새처럼 우리의 인생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결핍되어 있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근심과 걱정을 피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그건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이 싫다고 떠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 사단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언약을 깬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행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의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는 영원히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배후로 들어가 보면,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문제인 겁니다. 이 문제를 인간은 해결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건 해결되지 않아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종교를 가지고 몸부림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모슬렘을 믿어도 인간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 해결이 안 됩니다. 감사한 건 그날 따찌아나라는 그 사미구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풍으로 무너져 갈 때 복음을 듣고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요, 모슬렘들이 복음 전하면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린다. 거의 악령에 시달리는데 복음 듣는 순간 대부분 해결된다. 아무리 알라를 섬기고 별짓을 다 해도 어느 날 다가올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가 이해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멸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해결 방법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갈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람이라. 사단을 멸할 유일한 방법. 내가 너를 죄와서 사망에서 해방했느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할 유일한 제사장.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으로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믿을 때 우리는 천국으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거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 지금 당장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비밀과 축복을 가지고 세계를 바꿨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비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죠. 성경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3장의 내용도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왜 저주받게 되었죠?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저주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창세기 3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이게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행복해야 할 사람이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된 거죠.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중재가 필요한 인간. 모든 인간은 누군가가 중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1절로 6절에 보면 우상에 빠진 인간을, 이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이들은 우상에 빠졌습니까? 정확하게 사실만 가지고 보면 애굽의 우상이 이들에게 각인되었기 때문에 43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것이 각인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의도는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자기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면 이게 우상이 된다는 걸 몰랐어요.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왜 망하는지 모르죠. 망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흑암의 문제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기 때문에 무엇이 바른지 옳은지 틀린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하는 얘기, 이건 문화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학교에서 고사 지내요. 저도 신학대학을 다닐 때 너무 놀랐어요. 신학대학을 다니는데 그 학교에서 고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신학생들도 고사를 지내요. 왜냐?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들어오면요, 웬만하면 그냥 흡수해 돼 버립니다.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문화라는 단어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난 하나님 저주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렇게 나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떻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때,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그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었던 그때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랐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드는 세상을 우리는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다. 오늘날 불신자가 왜 불행한 줄 아십니까? 불신자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만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아닙니다. 어느 날 다가온 재앙은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재앙 다 막을 것 같죠? 못 막습니다. 인간들이 착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이걸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을 조금만 이해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재가 필요한 인간이에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인간이라니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는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곧은 자다, 이게 문제입니다. 너희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33장 3절로 5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목이 곧다는 얘기가 뭔가? 목 디스크를 걸린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자기의 생각, 주장, 이게 조금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이게 만들어집니까? 왜 자기의 그 경험과 생각과 지식이 이렇게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다라고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행한 겁니다. 불신자 아무리 똑똑해도 자기가 본 거 이해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어느 날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도 어느 날 한없이 무너져요. 그걸 막지 못해요. 왜?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다라고 생각. 그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뜻을 다루고.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리가 상처까지 더 입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내 생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곳에다가 상처까지 덮여버리면 이제 이거는 누구도 못 말리는 겁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강직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부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중에 이 단어를 인정해야 돼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것을 알리요? 모릅니다, 사람들이.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다는 걸 몰라요. 이걸 누가 알겠느냐라는 거. 그 부패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무슨 음식도 아닌데 썩고 뭐 합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르는데 영적 문제 올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분명히 저건 영적 문제야. 그런데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마늘 걸어놓고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영적 문제를 막 육신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하고 영혼이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로마서 3장 4절을 여러분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뭐라고 나오죠? 로마서 3장 4절.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 아멘. 저는요, 이 말이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 사람은 다 거짓되고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양심적이어도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인간은 거짓되는구나. 영적 세계를 모르는 건 다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잘 봐야 돼요, 사람을. 저 사람이 교양이 있어요. 저 사람 아주 인격적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핵심 아닙니다.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진짜는 뭐냐? 거짓된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모른다는 것은 거짓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조금만 진실하게 보면, 사람을 조금만 진실하게 보면 사람이 이해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자꾸 믿더라고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국률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해 줘야지 믿어버리면 안 돼요. 자녀들이 그런다고, 나는 엄마한테 배신당해서. 뭘 배신당합니까?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지만 100% 만족 못 시켜줄 거예요. 나는 당신한테 속은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사람은 그 정도밖에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믿지 말고 국률의 대상이구나. 아멘? 믿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국률의 대상이면 상처 안 받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필요한 거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일단 그게 전제돼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패하고, 우리는 거짓되며, 우리는 연약하다. 맞습니까? 그건 자기를 자학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눈을 가지고 봐야 여러분 자녀를 막 다구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이번에 요셉이라는 아이가 우리가 왔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걔 내가 보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겉으로 자꾸 보게 되니까요. 와가지고 완전 삐딱살이 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냥. 그리고 그 녀석은 제대로 여기서 잠도 안 잤어요. 저기 밖에 있는 그 흔들을 씌우고 거기서 잤어, 걔는. 이야, 그 모기 물리면서도 거기서 자더라고. 거기다 또 밤에 홀려서 술을 또 갖다가 또 혼자 먹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번에 가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복싱을 해가지고 또 살도 좀 많이 쪘고요. 자기 막 배 근육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예배 생활도 안 했던 애가 교회 다니고요. 학교 거의 밥 먹듯이 빼먹던 애가 지금 학교 주착실에서. 그래서 그런 거야. 내가 그랬거든요. 야, 너 참 많이 달라진 것 같다 했더니 지도 부끄러운지 웃더라고요. 막 웃더라고요. 내가 그랬거든요. 너가 가장 기억나는 게 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문제만 놓고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것 때문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졌다. 오늘 내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만 보고 쉽게 판단합니다. 사람한테 실망하고. 왜 실망합니까? 실망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손대면 됩니다.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주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주께서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주님이 개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중재가 필요한 존재라니까요. 누군가가 도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들의 수준 가지고는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이런 고백한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내가 나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분이 나를 돕고 그분이 나를 인도할 걸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의 의지를 믿고 산다? 아닐 건데요. 쉽지 않을 건데요. 무너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으려고 해요. 그래도 제가요,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된다는데 안 될 겁니다. 나를 믿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냐면 로마서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속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려고 했는데 나의 겉사람이 나를 자꾸 죄로 끌고 가는구나. 어찌 할 수가 없다 나도. 바울이 자기를 제대로 본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걸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가 자기의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어리기 때문에요. 가장 많이 함정에 빠지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함정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들도 어렸을 때 다 그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누군들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까? 아니에요. 이번에 여기서 계속 누구 얘기해서 이상한데 그래도 가서 본 거니까 그 까짜하고 크리스티나 아버지가 있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인데 이분이 알코올 중독에다가 완전히 또 마약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유대인인데 내가 봐도 좀 억울하긴 억울하겠어요. 그 나라 대통령의 딸의 그 정원을 5년인가 가까이를 가서 죽으라고 해서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돈은 몇 억 들여가지고 정원을 다 꾸며줬는데 이 대통령 딸이 돈을 한 푼도 안 줬어요. 내가 언제 너 시켰냐 그러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나라도 대통령이 36년인가 35년 한 독재자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정원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그렇게 많은 돈 들여서 해주고 한 푼도 못 받으니까요. 거기에 오는 이 충격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똘똘하고 꼼꼼합니까? 자기 깐에는 최선을 다해서 계약서 쓰고 다 했는데 대통령 딸이 못 주겠다는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까지 하게 된 거야.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 딸,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들입니다. 아까 얘기한. 까짜가 그 딸이고 크리스티나가 그 딸이에요. 한 집안 얘기예요. 한 집안 이야기예요. 왜 까짜가 급하다 한국에 왔는지, 왜 그 아들이 그렇게
맨날 못 견디고 그게 집안이 그런 거잖아요.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으면 옛날에 난 떠났다. 그 분도 재혼했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재혼 남자. 그 막내딸 크리스티나 아시죠, 여러분? 저기 국가대표 선수. 난 그 엄마가 그 크리스티나 얘기하는데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 아빠가 밤에 막 울며 들어온대요. 술 먹고 거의 매일 그랬지. 그러면 일로 와, 아빠. 일로 와. 나 잡아. 내 손 잡아. 방으로 들어와. 그래가지고 누워. 그 어린애가 16살이면 빨리 누워. 그리고 속상하지, 화나지, 세상이 너무 밉지. 나한테 다 얘기해. 다 얘기해, 나한테. 그런다는 거 16살이가. 그리고서 얘가 그 아빠가 우는데 이제. 막 세상이 너무 열받으니까 우는데. 그러면 그래, 울어. 얼마든지 울어도 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아빠를 100% 이해해. 울어. 그래서 자요. 나는 이제 공부하러 가야 돼. 그리고 재우고 자기 공부하러 가는데. 그게요, 매일 그렇거든요. 밤 1시든 2시든 3시든. 그리고 얘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니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는 크리스타 때문에, 그 딸 때문에 산다고. 근데 걔는 오죽하겠냐고요. 걔가 여기 왔을 때 어땠어요? 저녁마다 울잖아요, 걔도. 본인도 울잖아요, 답답하니까. 근데도 그 아이가 복음을 알아요. 제가 메시지 하는데 딱 앉아가지고 걔는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운동하고 학교 갔다가 12시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와서 3시까지 쉬었고 3시 후에 다시 체육관 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와서 말씀 듣는 거예요. 딱 정중앙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끝나고 나면 꼭 포럼에 나한테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고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우리 가문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내 때 끝낼 것이다. 그 아이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요, 그 아이가 얼마나 기특한지 4년 후에 동경올림픽에 출전하게 돼서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돼가지고 가면서 감사하다고 저보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자기 있는 용돈 털어가지고 빵 동그란 거 그 3개나 사주더라고. 그런데 갖고 온 거예요, 내가 그거. 너무 감격해가지고 그래 고맙다. 그 내고 가서 우리 성도도 주겠다. 뜯어 먹으면서 크리스티나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한순간도 내가 방심할 수 없다. 여기 나오잖아요. 33장 3절부터 한번 봅시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는 나와 흐려너리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죠.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서 이르면 방심하지. 이 백성들이여 슬퍼하면서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는 노력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요. 4절 백성이 그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고 그래 우리는 여작하구나.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말합니까? 그러나 너는 여전히 목이 곧고 한순간도 내가 너희 가운데 있으면 너희를 진멸할까 두렵다. 우리는 한순간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을요. 내 자신이 언제든지 이렇게 단언할 수가 없는 게 그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이 맞는데요. 고린도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 후소가 아니고.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한순간도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는 사자, 사단은 방학도 없고 쉬지도 않아요. 방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이렇게 순간도 방심하면 안 되느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각인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인생관과 세계관 속에 나라는 것으로, 나도 모르게 물질 중심이, 나도 모르게 성공 중심이 내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사단이 건드리면 누구든지 흔들흔들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뿌리는 뭡니까? 또 어떤 뿌리가 겨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주장들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요. 우리는 또 흔들립니다. 환경이 조금 변하고 교육으로 덮여 있을 뿐이지 결국은 어느 날 보면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너무 유치한 것에 걸려들어서 무너지고 흔들리고 좌절하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넘어질 때요, 대단한 거로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떤 때는 지나고 나면 참 내가 유치한 거로 걸렸구나. 그런데 걸려. 왜냐? 내게 뿌리 내려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하는데 이혼하겠다고 싸우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뭐냐? 이웃집 의사가 차 산 것 때문에 이혼하자고 했던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자기도 의사인데 자기는 차를 못 바꿨어. 근데 이웃집 의사가 차를 바꿨어. 그게 삐져가지고서 부부싸움이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이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그 상담하는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당신이 그 아파트에 살지 않았더라면 이혼 안 했겠네요. 했더니 그러네요. 그 사람을 안 봤으면 안 싸웠는데 보았기 때문에 싸운 거니까. 너무 웃기는 이유잖아요. 지나고 나면 너무 유치한 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우습게 걸려든단 말이죠. 왜냐?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는 뿌리 때문에 요거를 바꾸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날의 모든 아픔, 그것이 아픔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나를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약함이 너의 강함이라. 아멘. 그 눈을 딱 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우리의 체질, 또 체질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체질이라는 건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한번 그게 딱 그 가동이 되면 그 인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어떤 사람이 가난 체질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부유해도요, 그 가난했던 날에 그 째째한 삶 상태를 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의 체질이 내게 체질이 되면요, 경제관이 없어가지고 막 그 허풍을 떨면서 삽니다.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게 체질이 돼버리니까 그런 거거든요. 정말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잡히면 큰일 납니다.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자니까. 자기 부모님은 정말 어려웠다. 그러나 가장 알뜰하게 살림을 했다.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더라.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누구보다도 헌금을 많이 했다. 그때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야, 저거구나. 자기는 한 번도 가난에 무지하게 다른 누구보다도 가난했으나 가난에 잡힌 적이 없다. 체질을 벗어나 버린 거죠. 잘못하면 가난 체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른다니까, 본인이 왜 그런지도. 복음으로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새로운 인생관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죠? 복음이면 충분하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 나는 다 이루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좀 남겼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루었어요. 그리스도는 나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한 것이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그 목표가 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자체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나 난 그리스도를 아는 이유에 난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이지요. 어찌면 아멘. 예, 그래야 완전히 그 지난날의 상처, 과거의 문제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재가 필요한 인간.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오호라 공고한 자로 누가 이어서 그때 말해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곳에서 끄집어 내셨도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위기를 해결해 준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모세의 중보 기도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돌리는 기도를 합니다. 이게 중보자의 자세지요. 두 번째는요. 항상 장막에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33장 출애굽기 33장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예, 항상 그 장막이 뭐죠? 성막입니다. 모세는 언제나 성막에. 그 다음에요 11절에 보면요. 제일 11절 뒤에 보면은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어떤 의미에서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됐느냐? 성막을 떠나지 않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 강단을 떠나지 않는 사람의 축복. 중보자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리느냐? 강단을 붙잡고 가서 도와줘야 돼요. 아멘. 그래야 도와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입니다. 백성을 위한 기도.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중보자의 자세죠. 네 번째 뭐냐? 그걸 듣고 하나님이 모세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노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을 줍니다. 너희가 적과 꿀은 땅에 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것이다. 중보자의 그 자세죠. 그러나 이 모세 중보도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참 중보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중보자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나오나요? 2장 5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아멘.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 유일한 중재자 한 분이에요. 딱 한 분. 두 분도 없습니다. 가톨릭의 문제는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면 된다. 왜 카톨릭이 문제냐? 중보자가 2명이에요, 2명. 아니에요. 가톨릭은 중보자가 1000명도 넘을지도 몰라요. 왜? 모든 성인들을 다 중보자로 써버리니까요. 그래서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가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직 한 분 중보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 길이 아무도 그 길을 만들어낼 수 없다. 히브리서 8장 6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8장 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라. 아멘. 9장 15절이요. 시작.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날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이 해결된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중보자의 삶을 위탁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전도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나오죠? 자, 로마서 8장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이 하면, 하나님의 아들 하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아들들은 뭐예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자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자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시대의 중보자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뭐라고 나오냐?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사.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것이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이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대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영혼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전도자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대사요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이들을 살려내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중보자 모세와 같은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앙 만난 시대를 바꿔내야 돼요. 재앙 만난 시대를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중재자 모세와 같은 응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깨닫고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